자, 신약성경 178페이지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을 볼 차례인데요. 요한복음 18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8페이지 요한복음 18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은 이제 18장서부터 이 뒷부분에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당하신 순환에 대해서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첫 장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그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에게 심문 받으시고, 두 번째는 또 빌라도에게 가셔서 심문을 받으시고, 마지막에는 이제 십자가에 처형되시는 그런 모습을 요한이 이렇게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장면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냐 하면 겟세마네 동산에 계시는데요. 여기에서는 늘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던 장소였고,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도 이 장소가 어디인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이미 유다의 마음은 사탄에게 미혹이 되어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려는 그런 생각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과 또 대제사장들이 내어준 하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있는 곳을 찾아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당할 일을 다 알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자기를 지금 붙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두 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4절에 죄송합니다. 4절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리고 7절에도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두 번 하세요. 처음에 질문을 하시고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내가 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두 번째 7절에 또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두 번 하셨을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예수다라는 것을 두 번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구를 잡으러 온 거예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바로 예수다. 너희가 나를 잡으러 왔으니 나와 같이 있는 사람들은 손대지 말아라. 건들지 말아라. 이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붙잡히시는 순간에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에요. 자, 지금 예수님은 제자 중 한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셨어요. 그 배신감이라는 거는 당해본 사람은 정말 치를 떨게 되죠. 배신의 아픔이라는 거는 어떤 아픔보다도 더 큽니다. 근데 그 배신을 당하시는 그 순간에 다른 제자들을 또 보호하세요. 정말 이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게 이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요한은 이거를 어떻게 말하고 있냐 하면 9절에 보면 이것은 바로 말씀의 성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냐 하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바로 성취하셨다는 거죠. 이런 제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이 말씀은, 이 행동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고, 그러기에 요한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참 메시아이시다 하는 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전에도 예수님이 위험에 처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고향에 찾아가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을 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꼭대기, 절벽 꼭대기로 몰고 가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밀려고 하신 적도 있었고요. 근데 그때도 예수님이 어떤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셔서 그 자리를 피하셨고, 또 다른 경우에도 예수님을 붙잡고자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 손에서 피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스스로 예수님이 내가 예수다라는 걸 밝히고 계세요. 왜 이 이전에는 피하셨다가 지금은 스스로 말씀을 하시는가? 예수님은 늘 때에 민감한 삶을 사셨거든요. 지금이 어떤 때인가? 그거를 늘 주의하면서 사셨는데 이제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신 거예요. 아, 지금은 내가 이제 드디어 십자가에 매달릴 시간이 왔구나 하는 것을 아시고 스스로 자기 자신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알려주시죠. 자, 이 상황에서 베드로의 행동이 참 우리에게 또 많은 생각을 하게 하죠. 10절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렸다. 베드로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보호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평소에 성격이 급했던 베드로의 모습 그대로 갑자기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오른쪽 귀를 베었다. 근데 이 오른쪽 귀를 베었다는 것이 베드로가 일부러 오른쪽 귀를 겨냥을 해서 고기를 딱 베려고 칼을 휘두른 것이 아니고요. 사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피하면서 오른쪽 귀가 잘려진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때 너무도 큰 잘못을 저지를 뻔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칼을 칼집에 꽂아라. 베드로야,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지금 붙잡히는 줄 아느냐? 다른 성경 표현에 보면 내가 지금 12영이나 더 되는 그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부를 능력이 없겠느냐? 그러나 만약 내가 그렇게 한다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는 것이 어떻게 성취가 되겠느냐? 이런 말씀하셨죠. 그래서 요한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은 자기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고난을 당하신 것이죠. 자, 제자에게 배반당하시는 현장에서도 다른 제자들은 끝까지 돌보시고 스스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위대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내가 가치 없는 자가 아니고 정말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는 큰 가치를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또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구원이 예수님의 희생의 대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하시고 또 때에 따라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섭리를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다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야 하는데요. 베드로는 자기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죠. 자, 이 베드로의 이 행동이 사람들에게는, 다른 제자들에게는 혹시 찬사를 받을 그런 행위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들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그래도 용감하게 베드로만 나서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보호하려는 그런 행동을 한 것이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영적으로 바른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 고난이 다가올 때 무작정 나의 뜻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그런 행동은 늘 주님의 책망을 받기가 쉽다는 것이죠.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일단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먼저 그것을 깨닫고 무릎 꿇고 그것을 기도로 해결하고 믿음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행동을 할 것입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행동이 과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동하는 것인지 아닌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너무너무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행위들도 우리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정말 이게 믿음 안에서 하는 행동인지 아니면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인지. 세상 사람들은 그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것까지도 다 주님의 섭리에 내어 맡기고 주님의 주권에 내어 맡기기로 결단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결단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